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자기 형제나 친구 중에 목회자가 있다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본인이 정작 교회 안 나오니까 이게 자기가 안 나오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으면요, 사실 그 일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누나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는데 누나가 그거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유아교육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얄팍하게 상대방을 보면서도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었으면 더 잘했을 거야 라고 교만한 말을 내뱉기도 하죠.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의 인생을 누구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무게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밖에서 수고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밖에서 수고하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내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놀고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집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애들 숙제 봐주는 것도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다시 통사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돌려주세요. 저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런데 너 10달 기다려야 된다. 너 임신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엉터리인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모두들 다 알 것 같은 것도 자세히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는 일이 종종 있어요. 짧게 알거나 잘못 알고서도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냥 그 이름만을 가지고 내용을 추측해서 그것으로 끝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정말 벅찬 하나님을 몇 줄의 문장이나 몇 가지의 사건만을 가지고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비판까지 해대는 것이 냉정하게 보았을 때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배우가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자기 신념이 있어서 자기 혼자 배신감 느끼고 괴로워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몇 시간 더 수업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칼뱅의 말을 추격하면 나를 알아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야 제대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만해지기가 쉬워서 자기가 뭔가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조금만 좋아 보이는 것을 하거나 가지면은 금방 뭐가 된 것처럼 나서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련회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실상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노는 축에 속하는 아이였는데 방언 받고 나니까 흥분하니까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한테도 와서 선생님 기도할 줄 알아요? 하면서 어이없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새 교회에서 잘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말씀 보다 보면요, 내 맘에 어쩜 그렇게 맞는지 신통방통한 달콤한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그냥 성경을 빨리 넘겨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취향에 맞거나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요, 상당히 편향되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훈련이고 감사의 훈련이며, 이러한 훈련을 거쳐야지 주님의 은혜를 잘 담아둘 수 있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마음의 힘이 빈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쩍 교만해지기 쉽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실력이 별로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기의 실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는 비참하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신앙의 훈련을 잘 쌓아온 사람들이 누리는 귀한 축복의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서 1장 1절에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을 보면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이야기했듯이 단지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들어오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더욱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지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잘 알고 있고 남들은 다 바보 같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계몽시키겠다고 자신의 이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이 방학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 밤마다 자기보다 인생을 훨씬 오래 살고 삶의 연륜과 지혜가 있는 어른들 모아놓고서 이제 대학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학생들이 사상교육을 시키면서 자기들이 이들을 계몽시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요, 사람이 별로 지식이 없을 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무지했던 부분도 있었으면 알게 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갈 때 주님은 그러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바, 우리가 덕을 끼치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자기가 좀 알았다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지향하며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과도하게 몰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에게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에 예수가 가득 차야지, 그래야지 알맹이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실상 껍질을 벗겼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누가 그 열매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려서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웨슬리가 회심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역사하신 성령을 사모했는데, 자신을 변화시키고
당시의 사회를 변화시킨 웨슬리의 깨달음은 복잡하거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은 자신의 죄가 예수에서 씻김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 그의 영혼의 힘이 되었을 때 대단한 믿음의 열매를 퍼뜨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이스라엘 문화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바탕에 있는 사람은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의 수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옆에서 보좌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 인기가 좋았던 자신들의 그룹이 이제는 코너에 몰린다는 압박감이 그의 목을 조였고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니 두려움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마음이 주눅 들어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했지만 비겁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믿으시고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은 예수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따라 상대방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 혹은 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갖다 놓았다고 해봅시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그림 많다! 저는 대형 박물관에서 성서의 고고학적 배경이 되는 자료들을 막 보면서 흥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뭐 감동받는데 마침 한국에서 방문한 시골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그 귀중한 자료를 아무 가치 없다는 태도로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이 깊어지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전에는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성도의 삶에 진짜 능력 있는 주인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보다 가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작곡한 목회자였는데 형이 회심하기 3일 전에 올드스케이트 거리 근방에 있는 브레디의 집에서 일종의 여관이죠. 아픈 중에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당시에도 옥스퍼드 출신이었고 인텔리였지만은 찰스 웨슬리가 쓴 일기를 보면은 한 청년을 알게 됐는데 그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런저런 보는 게 있어갖고 나름대로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것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노는 일을 얻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박해의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지러운 가운데 온전히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서 전합니다. 본문 12,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존귀와 영광을 누르실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의 승천해 보면서 감격한 경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선지서들을 보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아모스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미리 성경에 꾸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그것의 가치를 몰라봐서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요,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마침내 마음의 샛별, 새벽별같이 떠올라 소망을 주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영향력 있게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성경의 예언을 20절에 사사롭게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냐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만 눈이 가 있는 약한 사람은 성경을 푼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이나 헛된 꿈, 어떤 응어리를 푸는 것이 그 근본에 가 있다면 이것은 예수를 알려고 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그 말씀을 받는 중심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때 짧은 지식에 근거한 교만한 판단, 내 감정적인 만족만을 쫓아가는 얄팍하고 불안정한 믿음 같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신뢰하고 이 소리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면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도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보아야지 그 안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런 말씀이 나를 또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세상이 어둡고 상황이 어둡더라도 가장 어두운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별이 빛나는 것처럼 나의 심령 속에 예수가 빛나는 별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밝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미혹하는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마저 이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은 그 눈빛도 어둡고 인생도 어둡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빛나는 별이 되실 때 이러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품고 예수의 힘으로 세상을 살며 넉넉히 이기는 빛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